우리는 그러니까 적진 싸우는데 적진 안에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목사는 특공부대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전체 전쟁 속에서 어떤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투입이 되고 또 그 조건에 대해서 이제 세밀하게 알고 정보를 수집하고 때로는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것 같이 이 마귀 세계도 똑같이 하나님 세계에 들어와서 이렇게 아주 하나님 세계를 망가뜨리고 또 하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돼서 그렇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행복한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타락을 시키게 됩니다. 타락을 시키는데 완전히 아주 특공대를 보내서 이 에덴 동산을 갖다가 완전하게 깨트려 버리죠. 그게 이제 선악과와 뱀의 사건입니다. 뱀은 이 마귀의 아주 완벽한 특공대죠. 스며들어서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또 기뻐하고 행복한 존재인 사람을 완전히 타락시켜서 자기의 주인인 마귀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누가 이겼냐면은 마귀가 이겼습니다. 마귀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마귀 세계와 또 하나님 세계 또 우리 사람의 세계 삼각관계에서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너무나도 현실적이에요. 어떠한 꿈속에서 또 어떠한 환상 속에서 보는 세계가 아니고 아주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보이는 것 이렇게 만져지는 것만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원래 현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 그 만든 그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증거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하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면서 만물을 창조하고 그 만물의 질서를 잡아줬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는 권세와 능력까지 우리 사람에게 줬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창세기 2장에 들어가서 모든 만물이 보이는데 만물 보이는 그대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땅의 흙으로 만든 우리 사람이죠. 모든 짐승이나 식물이나 미생물까지도 땅으로 만듭니다. 흙으로 만듭니다. 여기서 이제 땅 하면 이제 마귀의 세계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보통 땅 그러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성경적으로는 흙입니다. 흙으로 미물까지 만들고 또 모든 만물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만드신 창조한 모든 만물을 누구한테 줬느냐면은 우리 사람한테 줬어요. 사람이 다스려 나가면서 그 안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도록 조금도 부족함 없이 살도록 그렇게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는 세계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원대한 계획. 그 계획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청사진이죠.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즐기고 행복한 하나님의 청사진, 계획서고 설계도지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 그 다음에 자녀들, 아들들, 그 다음에 상속자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즐기고 또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최고의 행복을 느끼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생복락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러한 영원한 청사진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대한 그 계획을 또 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천국에 있는 천사 하나를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락한 천사를 가두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죠. 이 땅을 창조해가지고 거기에 가뒀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 사람을 이용하게 되죠.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좀 연약하게 만들고 이 타락한 천사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사기당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까지 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마귀 역사 속에서 마귀보다 더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 안에서 종으로 창조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까지 만들어 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뱀에게 속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아서 그냥 있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청사진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억측 같고 또 우리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현실이다. 할렐루야. 이율배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계에 못 들어옵니다.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생각과 마음, 계획,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 인간하고는 다릅니다. 근본이 달라요. 할렐루야. 원래 종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주인과 종 관계는 삶이 전혀 다르죠. 그런데다가 마귀 종이 돼서 완벽한 타락한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 인간의 행동, 인간이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은 우리 하나님과 반대적입니다. 할렐루야. 이 반대적인 삶을 다시 돌려서 영원한 하나님 종, 하나님의 백성, 또 더 나아가서는 자녀, 아들, 상속자까지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도 힘들고 우리 인간은 더욱 힘들고 마귀는 정신이 없이 혼돈에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는 자기가 다 이기고 자기가 다 소유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완전히 아주 개차반을 만드는 그렇게 완성했다고 소리 질렀지만은 바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우리 인간을 통해서 완전히 마귀가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 인간도 몰라요. 마귀도 몰라요. 할렐루야. 마귀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모르는 거예요. 왜? 마귀의 눈을 갖고 마귀의 귀를 갖고 마귀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캄캄한 속에 원래 이 마귀를 갖다가 천국에서 쫓겨내보낼 적에 이 땅은 캄캄한 땅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있을 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을 때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이 땅에서의 저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마귀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영생복락할 우리 인간이 거기에 속아서 넘어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마귀보다도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보다도 더 하나님의 세계를 해방시키면서 아주 혼란에 빠지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삶이 됐습니다. 이것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청사진, 보통 신학이나 우리가 목회 전선에서 이런 얘기 안 씁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은 정확한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까? 거기부터 의심이 가는 거죠. 왜 에덴 동산에 생명과 선악과를 왜 두셨을까? 선악과 안 뒀으면 절대로 타락하지 않죠. 마귀가 침투할 수도 없고요. 또 우리 인간을 마귀 손에 넘겨주면서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리라. 그렇게 해서 마귀의 세계를 완전히 정복하고 또 박살을 내는 완성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 타락시키는 그 순간에 마귀는 그렇게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귀 세계를 이제 완전히 심판하기 위해서 결국 사람을 타락시키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도구로 썼기 때문에 이걸 건지려면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 세계만 그 빛만 봐도 이 피조 세계는 싹 흩어져 버립니다. 그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체 빛이 생명이 심판해요. 그래서 싹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빛을 감추고 생명을 감추고 우리 타락한 인생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대가를 지불해야 우리 인간을 구원하니까.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 대가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음과 피를 흘리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육적인 세계를 펼쳐가면서 육적인 세계로 하나님이 오신 게 바로 죽으러 오셨어요. 피를 흘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거기까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영원한 청사진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안에서 하나님도 그것을 원치 않지만은 영원한 청사진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길은 천사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과 그것을 심판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까지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들 상속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길을 만들고 행하고 인도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참 소중한지 몰라요. 거기에서 타락한 인간은 천하보다 더 더럽고 추악하고 낮은 존재지만은 구원받은 자는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성으로 구원받던, 자녀로 구원받던, 아들로 구원받던, 상속자로 구원받던 천하보다 귀하다. 모든 만물보다 귀하다. 더 나아가서는 천군 천사들보다 더 낫다. 할렐루야. 육을 입고 다시 영으로 들어간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같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우임받아서 행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천사는 영적 존재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창조했고 거기에 육이라는 세계가 들어가서 죽음과 고난 속에서 마귀의 세계와 하나님 세계를 겸해서 나타내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2번 변신을 합니다. 또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2번 변신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러시다가 이제 인간이 타락해서 마귀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적에 인간의 자식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보이는 사람같이 왔다는 거죠.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같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존재가 대단한지,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그것만 해도 대단하고 그것만 해도 기적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사람으로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셨다. 구약시대는 그럴 수 있지.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기적과 이적 표적들을 나타내 준 것 얼마든지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수긍할 자들은 없는 거예요. 믿을 자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기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확실히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또 말씀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그러한 세계를 누가 믿겠느냐 하는 거죠. 믿을 수 없었어요. 제자들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못 믿었습니다.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변신을 하게 되죠.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나님의 뜻, 구약시대 약속한 거 다 이루시고 원수 마귀와 싸워서 완벽하게 승리하는,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는 순간에 마귀의 성령이 아예 데리고 가가지고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어요. 3번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고 우리 예수님은 3년 동안 마귀와 싸워서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진리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마귀의 심판, 우리 인간의 완전한 구속사를 위해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죽인 것이 누구냐? 마귀가 한 거죠. 세상 사람이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했지만, 로마인들이 했지만은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죠. 그 마귀가 직접 하나님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 또 저 위 천국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죄,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을 타락시킨 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했던 죄, 이런 모든 죄가 그냥 우리 예수님 한 분으로 죽음,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피, 할렐루야, 이로 인해서 마귀는 정말로 두말할 것 없이 완벽하게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마귀를 심판하고, 그런데 죽고 말았으면 안 되죠. 그거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 아들로 우뚝 섰고 마귀는 완벽하게 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죽음과 피를 흘리고 고난을 당해도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완벽하게 마귀 것이 되고 마귀의 성품을 갖고 있고 마귀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로 봐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또 인정하기가 싫어요. 쉬운 얘기로 베드로, 요한, 바울, 성령 받기 이전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변신을 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저 천국 보좌에 딱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고 부활해서 보좌에 가면 내 아버지한테 성령을 구해서 너희들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성령이 나를 증거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아는 지혜를 줄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무한한 권능, 너를 괴롭히던 마귀의 모든 역사를 갖다 완벽하게 제압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줘서 이 귀신의 집이고 귀신의 종이고 도구였던 우리의 육체를 완벽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단계 들어가야 우리 인간은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증거가 베드로, 요한이 대단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그냥 성령 받고 다 순교했어요. 쓸모가 없으니까. 그리고 베드로, 요한만 이제 바울과 함께 배워봐 예수님의 증거, 증인자들을 세우기 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 분을 보존시킵니다. 그런데 베드로 3년 동안 계속 있었고 부활한 예수님도 보고 거기에다가 도망가가지고 뱃사람이니까 가서 고기 잡았어요. 우리 고기를 잡아도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연극은 다 끝났다. 이제 종결이다. 우리는 우리대로 살자.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 이 씨가 완벽하게 변신이 돼가지고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미리 우리 예수님이 158 그 고기를 예비해 놓고 먼저 몇 마리 잡아서 숯불에다가 딱 놓고 구우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저녁에 가가지고 바다에서 헤매는데 딱 보니까 새벽이 되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예수님이 고기를 딱 구워놓고 제자들이 오는 걸 보고 시시거리면서 이제 오는 거죠. 고생만 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 보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고기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성질 났겠죠. 그러면은 저 배 우편에 갖다 던져라. 그러면은 고기를 많이 잡으리라.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보냅니다. 보냈는데 진짜 한 마리도 뭐 전문가죠. 평생 고기 잡던 사람들이니까. 평생 고기 잡던 그 재능은 어디 가고, 우리가 고기 잡는 어부들이요, 그 흐름을 압니다. 고기가 어디로 흘러서 어디가 지금 모여있고 하는 걸 다 알아요. 그렇게 전문가예요. 근데 이 양반들도 전문가인데 그걸 보고 거기 꼭 있을 거다 하고 아주 기고만장해서 간 거예요. 근데 고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도 다 피하지요. 왜? 하나님 피하게 해줬으니까.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참 한 마리도 못 잡았는 제자들한테 가서 우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는데 158마리가 마땅한 고기가 그냥 가득 그물에 차가지고 시시거리면서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기까지 부어서 아주 널널히 구워가지고 맛있게 해놓고 제자들을 준 거예요. 그 맛있게 먹으면서 야 진짜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구나.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변신이 됩니다. 할렐루야. 제일 베드로가 대단하지만은 베드로가 참 아주 진짜 간교하기가 딱 아주 그냥 뱀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배반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 불렀어요. 이리 와. 너한테 내가 위임할 게 있어.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죠. 우리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이제 그때서 붙들려 가가지고 사랑 안 한다면 그때는 이제 발길로 차가지고 이제 집어내볼 건데 예 해가지고 사랑합니다.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제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중에서도 이 제자들 중에서 네가 제일 나를 사랑하냐? 하는 거예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마음이 꺼리지만은 지가 제일 아주 미우짓을 앞장서가지고 했거든요. 누가?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인간 시몬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가죠? 인간 속에 들어가면 예수 안 믿습니다. 베드로 안으로 들어가야 반석 같은 믿음 속에 들어가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예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묻고 두 번 묻고 세 번 묻고 다짐하면서 양무리를 위임해 주죠. 왜 베드로가 몇 번이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나고 엉뚱한 짓 하고 해도 끝까지 베드로 붙은 것은 뭐냐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 여체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떠한 길을 가든 어떠한 죄를 짓든 어떠한 상태로 있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로워서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순종해서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더 들어가서는 택정된 자들은 끝까지 어떠한 형태로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구원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를 만듭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한 제자들이나 저 위에 있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결정한 것은 그 누구도 변경할 수가 없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역사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할렐루야. 예, 우린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한 신앙인들이 전부 타락해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런 죄까지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우리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혜택, 하나님의 모든 것, 몽땅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죽고 한 것은, 부활한 것은 우리에게 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구원받는 자들에게 다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고 오셨다.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 그 성령은 물과 피를 가지고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증인으로 만든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호소합니다. 너희들은 다 모든 것, 네 생각, 네 마음, 모든 행동 다 버리고 오직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이제 우리 인간도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이 확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했던 마귀, 이것을 우리 사람이 대적해서 완전히 박살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박살을 일단은 냈어요. 그 박살 낸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 안에 두셨기 때문에 나와 하나가 돼서, 할렐루야, 마귀는 완전히 박살을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고 우리하고 하나님만 계시다면은 우리가 그냥 굴러가면 돼요. 또 한 번 믿으면 그냥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1년도 좋고 한 번 와가지고 아멘 하면은 그냥 돼요. 그런데 순간부터 영원까지 이 세상 존재하는 한은 우리 인간을 타락시킨 원수 마귀가 오늘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틈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지겹게 따라다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시험을 3번 한 다음에 완전히 승리하시니까 그냥 깨냥하고서는 그냥 어린 강아지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에워싸면서 이제 호위를 하고 지키고 우리 예수님 사역을 돕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3년 동안 아주 집요하게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대적을 합니다. 업신여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 마귀는 미흡지만은 우리 인간은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은 끝까지 사랑한다. 할렐루야. 택정된 자는 끝까지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승리한 증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것이 없다면은 일회용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 축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 병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우리 예수님 살아계시네. 딱 한마디 하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이적과 표적 능력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죽을 때까지 증거를 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도 증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자에게 끝까지 사랑하고. 할렐루야.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도 하지 마라. 다 모든 걸 하나님한테 맡겨라. 내 안에 전지전능하신 성령님이 계시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형성되어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양자인 하나님의 아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아들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들 만들어 가는데 성령이 아예 가지고 오신 게 있죠. 그리스도를 함께 같이 옵니다. 할렐루야. 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가 임하고, 성령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목표로 해서 우리의 육신의 소유과 대판 싸움이 벌어져서 제압을 한 다음에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심령에 보내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육체, 더러운 육체, 마귀의 집, 귀신의 집, 이러한 그 육체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몸을 만들지 그냥 변화시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성령에 의해서, 바깥에 있는 파만산에 의해서 깨지고 부서진 육체 속에, 할렐루야, 완전히 생명의 말씀을 집어넣어가지고 완벽하게 모래 속에 세멘트, 모래 속에 물같이 집어넣어가지고 굳어지면 완전히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몸을 모래로 완전히 깨트려 만든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는 피와 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몸속에, 우리 몸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인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육체를 완전히 예수화 만들어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반석 같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반석은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종교를, 산상수훈 종교를 하면서 너희들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 반석은 비바람 창수가 나도 어떠한 마귀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뚫어지지 않는다. 깨지지 않는다. 부서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라. 깨지기만 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깨진 것을 반석을 만들어야죠. 할렐루야. 우리 신앙인들이 거의 99%가 깨지기는 깨져요. 왜? 자꾸 죄를 짓는 육신의 세계가 나타나니까. 이놈의 육신. 그래서 깨트리기는 깨트려지는데, 그것도 고난이 와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 적에 전부 고난이 와요. 고난. 그게 육체를 깨트는 거예요. 그래야 육체 속에서 대적이 안 되고 양심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아멘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물이 세례받고 말씀으로 해서 양심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나 세상 앞에 더러운 짓 안 하고 또 깨끗한 인간으로서 산다고 하는, 그렇게 살라고 보니까 마귀가 찌들어서 저 아담 선악과 사건부터 해서 지금까지 마귀가 우리 몸을 더럽게 만드는데 완전히 자연석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냥 생긴 대로 울퉁불퉁하게 막 그냥 해가지고 그래서 시부림에서 돌짝밭, 그 돌짝밭을 만든 거예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지요. 바위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 깨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걸 깨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깨기 위해서 파만산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과 파만산이 강하게 역사를 하면은 안 깨질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아주 우리를 주관해서 완벽하게 깨트려야 되는데, 육신 세계를 박살을 내야 되는데, 거기에 조건 중에 조건이 있어요. 늘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제일 아주 조건이에요. 성령이 좀 오셔가지고 빈밥받고서를 쫓겨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식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육체를 깨부셔가지고 아들을 만들어요. 성령이 근심하는데요, 걱정하는데요, 싫은데요, 쫓겨나도 내일 모레 쫓겨나는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은 죽을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세상에 미치지 마라. 술 취한 자처럼 그렇게 비틀거리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왜? 그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의 인간의 육체 소욕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제일 조건은 뭐냐? 기도밖에 없다. 기도. 할렐루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고, 아예 성령도 기도 안에, 축복도 기도 안에, 마귀를 멸하는 권능도 기도 안에 모든 걸 넣어놨어요. 할렐루야. 이 목사는 정말로 처음 예수 믿으면서 그때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느냐. 성령 받아라. 성령 받고 기도하면 된다. 한마디 딱 그냥. 그래? 그럼 성령 어떻게 받냐? 그러면 성령 받으려고 3년 동안 돌아다니는데 못 받고, 어느 여자 전도사가 저 삼각산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야, 아주 눈이 그렇게 확 열리면서, 또 그 양반이 옷을 입고 기도를 하는데, 하얀 옷을 입고 기도하는데 아주 바로 천사예요. 야, 천사가 임했네. 천사가 임했네. 그러고, 뭐, 남 기도하는 거, 이제 나는 이제,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왜 금식했냐? 인사하려고.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이 목사는 착합니다. 엄청나게 착해요. 그냥 막 버리는 게 아닙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 떠나서 세상에 살다가 지옥 가겠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3일 동안 금식한 거예요. 인사하러.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예비하신 거죠. 그게 이제, 기도를 엄청나게 하는 전도사였어요. 여자 전도사. 그렇게 하면서 그 양반이 하나님이 이끌려서, 그때 이제 권사님, 거의 이제 70한
80 가까이 되는 권사님하고 같이 이제 금식회 가서 이제 하는데,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아침에 이제 보호식하러 배는 고파 죽겠지. 이제는 앞이 캄캄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헤어져야 되지. 이제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때 집사 때인데, 집사님 그래. 왜요? 나 목말라 죽겠는데 물 먹으면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물을 떨어가면은 산 꼭대기에서 저 밑에 가야 샘물이 있는데 배고파 죽겠고 뭐 다리는 떨리고 죽을 지경인데, 아니 그 권사가 그냥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죽겠는데 지금 나도 몰라 죽겠다고 그냥 내려가자고 하지. 못 내려가더니 한 발짝도 못 뛴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 양반을 위해서 저 산비탈에 내려갔잖아요. 병 하나 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거의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렇게 힘들게 물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성질 나는 마음, 또 그냥 아유 그러려니 하고 또 권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봉사 차원에서 이제 하다 죽겠다 그러고 그러는데, 딱 가니까 그 여자 전도사하고 그 권사님하고 대화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화를 무슨 대화를 했냐면 나를 위해서 대화를 한 거예요. 그 젊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하니까 그 권사님이 또 자랑을 찢어지게 한 거예요. 그냥 군대 생활하다가 뭐 해서 그냥 집사로다 저기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얘기하는데 나는 꿍꿍 앓고서는 딱 갔는데, 그 권사님이 나 목 안 말리는데 거기다 놔 집사님. 아니 정말로 입으로 어떻게 떠왔는데. 그래서 그 여자 전도사가 나보고 집사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안수를 받아야 되고 눈깔에다가 안수도 해야 되고 뭐 배도 꾹꾹 눌러줘야 되고. 그래 그 여자 전도사 보고 여자가 남자 저기에서 그냥 배 꾹꾹 누르고 그러면 되겠냐고. 아이 그냥 그만두자고. 성령 안 받고 지금부터 옛날 사는 대로 그냥 살 거야. 그러다 뒤질 거예요. 그랬는데 이 여자 전도사가 막 그냥 강권해서 아니라고, 지금 데려가면 죽는다고. 당신만 죽는 게 아니고 네 가족이 다 엄청난 고난 속에 죽어. 그러니까 이거 한번 넘겨봐. 속도라도 한번 해봐 그러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말이야 그냥. 왜 반말이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집사님 한 번만 해봐. 저기 안 되더라도 뭐 손해볼 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순간에 당신이 원하는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끝났으니까 한번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수를 받는데 그때 이제 내려오려고 텐트를 이제 거들려고 하는데 텐트 다시 치라고 그러더라고. 그 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냥 여자가 배에 올라 탁 타고 눈가를 갖다가 그냥 진 누르는데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소리가, 지금은 소리가 참 죽어서 많이 져가는데 소리가 엄청나게 컸어요. 거기서 삼각산에서 막 소리 지르면 요 밑에까지 들리거든. 그러니까 소리 지르니까 막 입을 막으면서 조금만 참아. 그래가지고 저는 막 하나님하고 막 그냥 방언 겸 우리 한국말 겸 해가지고 막 하더라고.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진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도 아주 지저분하게 그냥 소리 지르면서 막 하는데, 아유, 그냥 조용히 좀 하자고 창피하게. 그 여자 전도사가, 그 권사님이 대답하더니, 아이고, 저걸 어쩌나, 그러면서 고비가 넘어가야 되는데, 꼭 저 애 낳는 산모 앞에서, 해산하는 것을 이제, 그 용기를 북돋아 주는 저기 있잖아요. 그 자기 딸 딱 붙들고 힘내 어떻게 권사가 그냥 자기가 받는 것처럼 그냥 막 한 집사님 조금만 참아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승리했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방언이 터졌는데 이게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하도 뜨겁게 받아가지고 내려가면서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그러니까 여자 전도사가, 야, 이거 잘못 받으면 미쳐버리거든요. 너무 세게 받고 저가면은 사람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나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안수도 받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근데 아이나 집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왔는데, 가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있으면은 다시 찾아오라고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이게 끝이 안 나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그 안에도 옆 사람이 쳐다보던 말던 뭐 나만 좋으면 되지. 거기서 상각산에서 여기 신림동까지 그렇게 신월동에 있을 적인데, 그때까지 집이 들어가서 더덕 보니까 눈이 활딱 뒤집어져가지고 우리 이기로 목사님이 아이고 이제는 완전히 죽었네, 이제 우리 식구 망했네. 눈깔 보니까 확 뒤집어져가지고, 옛날에 저 월남에 가가지고 특공대로 저가면서 하니까 눈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 긴장을 하고 막 그냥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르니까,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니까, 특공대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눈깔을 갖다 힘을 주고 자나 깨나 눈깔에다 힘을 주니까 눈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냥. 막 빛이 나고 막 그때. 근데 그 눈깔이 다시 성령을 받으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부사 저 눈깔 저거 큰일 났다고 막. 그래도 거기서 그냥 다 뿌리치고 그 이튿날 그 교회를 찾아갔죠. 거기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 기도했더니 그 양반이 얼마나 기도해야 되느냐고, 아니 하여간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해야지. 기도하면서 응답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그 양반이 하는 소리가 그래요. 야, 이거 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요것만 하면 내 식구 굶어 죽진 않으니까, 끝까지 해보라고. 당신 지금 뭐 해서 그거 하겠어? 안 되잖아. 뭐 그렇게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했는데 3일 만에 응답이 왔는데, 얼마나 기도해야 하고 막 저거 아이가 7시간 기도해라. 어디까지 언제까지요? 그랬더니 평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보장하리라. 그게 음성으로 확 들려. 그 음성을 듣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한 달 동안 그냥 한 달 동안 엄청난 시험이 들어 방황을 했잖아. 그러는데 환경적으로 모든 게 막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들어가서 아버지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참 토요일까지 어제까지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앞으로 얼마나 이제 더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입이 벌리는데
정도까지는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걸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사람을 막 보내주고 헌금도 나오는데 막 헌금하면 옛날에 가난했잖아. 벌써 40년 전이에요. 그런데 보통 안수하고 뭐 은혜 받고 하면은 그냥 돈 10만 원씩 막 다 던지고 가는 거예요. 저 번동에서 저기. 그래서 거기서 6개월 동안 돈 벌어가지고 집도 없고 교회도 여기 신림동으로 이사하고 거기서부터 계속 했어요. 계속 했는데 교회가 쭉 올라가서 10명 오면은 7명 도망가 3명 남아. 그래도 또 쭉 와서 또 10명 와. 또 3명, 7명 가. 3명, 그래가지고, 거의 한 15년 정도 되니까 1000명 가까이 내려놓고, 확 다 그냥. 그래서 뭐 그때는 막 그냥 오면은 막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죠. 그래서 그때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저 죽어도 목회시키세요. 그랬어요. 지금은 그 기도를 안 했어야 되는 건데, 그 기도를 해서 놓지도 못하고, 또 하지도 못하고, 한참 디레마에 빠졌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또 음성을 들려주는데, 주고 싶더라고요. 참, 진짜 그래서, 죽으려고 저걸 했더니, 한마디 딱 하더라고. 너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가. 하려면 해. 막 뒤통수를 때리면서 그냥. 그래서 거기다 두 손 바짝 들고 죽이다 살리다 이제, 하나님 인도한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여기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안에 귀신이라는 귀신 다 내주죠. 미혹의 영도 박살을 내고, 저 용까지 하늘에 올라가는 거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아주 그냥 이 발 뒷구멍에다가 그냥 확 해가지고 엉깨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고. 그러니까 손만 대면 귀신 나가고, 손만 대면 병 고치고, 손만 대면. 그래서 하나님이 무한한 권능의 세계를 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더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 우리가 보통 그냥 우리 인간이 아담이 잘못해가지고 먹지 말라고 선악과 먹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해서 이만큼 고통받고 한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그 원죄를 해결하고 그러면 천국 간다. 이런 것만 주로 하는데 그 세계가 아니잖아요. 이 세계는요. 할렐루야. 오늘 서두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청사진을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로 마귀도 인도하고 우리 인간도 인도해 가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상속자입니다.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뒤로 물러날 수가 없어. 왜? 뒤로 물러나면은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가 입을 딱 벌리고 그래 와라 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 이 우는 사자 독한 마귀의 세계는 관심이 없습니다. 맛도 없어. 하나도 맛도 없어. 마귀가 제일 맛있는 것은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그것만 먹으면 그놈들도 하여간 완벽하게 승리를 하니까. 그래서 첫 번 한 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할렐루야. 아담을 만들어서 최종 목표로 아담을 삼고서는 박살을 내서 쳐 드신 거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마귀가 우리 사람 얻은 건 뭐냐? 확실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영혼은 죽고
육신, 이 몸 하나, 몸뚱아리 하나, 땅의 흙, 요걸 마귀가 완벽하게 가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 몸속에 귀신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뱀이 변해서 귀신입니다. 할렐루야. 그 귀신은 마귀의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깨부실 거 깨부실 수 있고, 아주 더럽게 만들 거 더럽게 만들 수 있고, 독하게 만들 거 독하게 만들 수 있고, 마귀가 3대 요소 가지고 있는 성품, 욕심, 살인, 거짓, 이게 귀신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귀신은 우리 인간의 모든 병을 갖고 있고, 또 모든 환경도 다 가지고 있고, 할렐루야. 파만산의 주인입니다. 파만산 주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요동하면은 상상 못하는 질병이 생기고, 예? 상상 못하는 귀신의 역사, 약해가지고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게 다 귀신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제일 먼저 준 것은 인생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서 권능을 준 거예요. 그 권능은 더러운 귀신을 내주시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쳐라. 할렐루야. 인생 문제 완벽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 몸을 만들어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 아들 상속자의 길을 걸어가면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 몸입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을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신앙인들이 잘못해서 착각해서 마귀 속으로 들어가는, 마귀 입속으로 들어가는, 틈을 주는, 사기당하는 그 부분이 마귀의 모든 요소를 우리가 인간이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생명과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범사, 이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세계로 들어오게 되죠. 할렐루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러한 하나님의 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 간교한 마귀가 지 것을 우리 사람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성질나는 건 내가 성질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성질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교만한 것은 교만한 귀신이 나한테 들어와서 교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남하고 원수 맺는 거 참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 모든 성품 나타내는 정말로 빛과 생명 이 세계 말고는 전부 마귀 겁니다. 마귀 것을 너무나 오래도록 우리 인간은 사용했어요. 또 우리가 지금 현재 힘든 것은 조상 때부터 그 모든 것이 사람 것인 줄 알고 사람이 성질나면 성질을 내지 말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교만한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온유와 겸손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 것처럼 성질내는 거예요. 성질내. 그래서 판단, 비판, 정지하지 마라. 그건 마귀 거다. 안 해요. 내 거요. 내 거. 내가 잘나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할렐루야. 남에게 상처 주는 거
내 걸로 내가 상처 주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내 것이 아닙니다. 마귀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 거면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상처를 주지 않고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재물이요, 재물.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가 사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 거지. 그걸 사용하면은 마귀가 상을 내려줍니다. 할렐루야. 그 상은 무슨 상이냐면 파만산의 상. 가난, 질병, 고통, 고난, 이걸 상급으로 주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바꿔서 이건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이거 마귀 거야. 할렐루야. 다 버려 하고 하나님 것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또 상을 줍니다. 하나님 상은 영생의 상이요, 이 땅에서 물질과 환경의 상이요. 할렐루야. 건강하고 천국 가는 그러한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걸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 속에서 내가 성질나고 내 거 성질, 그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 것이 아니에요. 남을 상처 주는 거 내 것이 아닙니다. 마귀 거지.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지혜, 모든 걸 통달한 성령의 지혜를 충만하게 가지면 이것은 마귀가 사용하면 안 돼. 내 건 줄 알고 착각해서 살았지만 나는 절대로 이제 속지 않아. 틈주지 않아.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영혼이 잘돼, 범사가 잘돼, 건강해. 할렐루야. 늘 평화롭고 행복해. 하나님이 주는 것은 할렐루야, 무명장소, 부귀영화, 평안, 기쁨, 행복. 할렐루야. 이 세계가 바로 하나님 세계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귀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것은 전부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지혜를 가지세요. 하나님 것을 받아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왜? 날아가는 존재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창조했습니다. 날아가는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오면은 전부 내 거예요. 내 하나님, 내 주님. 할렐루야. 천군 천사, 내 천군 천사 마음대로 부려. 그걸 부리고 사용하면은, 재물 줘도 샘물을 사용하면 그건 내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이 필요한 거예요. 천배만배의 축복이 말이라. 할렐루야. 많이 심으면 많이 받고 적게 심으면 적게 받고. 할렐루야. 그 재물이 내 거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욕심을 부려서, 욕심이 우리를 또 감동시켜서 지 것처럼 변신해 가는 거예요. 돈 내 거 아닙니다. 자식도 내 거 아닙니다. 내 몸도 내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리고 내 거라고 사용하면 마귀 것을 사용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서 정말로 특별한 지혜를 가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예비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가고요. 우리가 태어날 적에 무지무릉 무지랑이 같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재능이 임하고 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금 저 전쟁도 일어나고 합니다만은 우리 기독교가 지나가는 마다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 안에서 재물들이 막 나타나고 권세자들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신기하게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이거 마귀 것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안에서 사니까 결국 어둠 속에서 사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할렐루야. 황열을 놔야 됩니다. 황열을 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핵심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저도 성령 받고 기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심령의 기도, 방언 기도까지 마음과 방언 기도를 준 것은 기도로 할 수 있는 건 최고의 축복인데 그 안에 핵심적인 건 방언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냥 생각하고 마음먹는 거 얼마든지 하잖아요. 많은 무대도. 그래서 생각하고 마음 해라 좋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방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해도 10분 가면 졸음이 와요. 기도도 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방언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쭉 하면 할수록 더 은혜스럽고 더 힘이 생기고 하나님 세계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원이라는 게, 이 기도의 기원은 가인이 아벨을 처주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아담이 아들을 낳아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그 셋의 아들 에노스부터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그 계열만이 하나님이 함께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기도입니다. 모세도 기도해서 능력받았고 기도해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게 기도했겠어요. 우리는 그냥 방언 그냥 해버리면 1시간 금방 갑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나와서 기도 못하면 집에서도 하세요. 집에서도 하되 못하면 교회 나오세요. 할렐루야. 그대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격하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마귀에게 속고 틈을 나면 끝장이다. 할렐루야. 끝장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에서도 그랬고, 이 목사가 인도하는 사람들 다 기도 끝나고 졸업하고 세상에 빠지 다 세상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다 완전히 끝장난 거지. 끝장난 거예요. 기도 안에 모든 걸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기도만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햇불 중앙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기도를 위해서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기도만 하면은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받을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내가 받아서 내 자식도 누릴 수 있고, 내 가정도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한 이 지구촌의 역사, 최고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뭐 전쟁하고 그러지만은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우지자지합니다. 그들이 하면 방구하면 끼면은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유럽도 그냥 경계하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는 국가,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말로 재림을 준비하는 국가, 오직 성경에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을 생산하는 국가, 그 중에서 핵심적인 교회가 바로 우리 햇불중앙교회입니다. 꼭 믿고 따라오세요. 이것을 원해서 이 목사 3년 동안 헤맸어요. 지금도 뭐 많은 성도들이 기도처가 없나 하고 사도행전 16장에 누띠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보따리 장사하는 그 여인이 기도해서 진짜 기도하고 싶으면 미치겠는데 기도 지도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으로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나로 가라. 그래서 저 아시아 쪽으로 갈 복음이 유럽 쪽으로 틀어지는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 보좌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금 쫓아다녀요. 뭘 하려고? 기도 받으려고요. 오늘 말씀 계시록 5장 8장에서 기도 받으려고 천사들이 흠양론을 가지고
항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교회에 딱 미리 와 있어요. 할렐루야. 가능하면은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시간도 정하고, 그래야 하나님도 예비하고 천사를 보내서 기도를 받지요. 기도를 받아서 보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보좌까지 가서 나의 기도, 택정된 자의 기도,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택정된 자의 기도 그릇이 채워지면 거기서 한 방울 떠서 향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향로, 거기다 부어가지고